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인간 예수에서 공적 사역,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공적 사역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공적 사역의 첫 시작을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시작하셨을까요?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아니 무슨 복수를 하는가? 마귀에게 복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연거푸 졌거든요. 아담이 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져가지고 40년을 떠돌았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으면 마귀를 이겨야 되는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역의 첫 시작을 마귀와 싸우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것이 표면적인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요. 사고가 갑자기 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번번이 져서 마귀한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내가 그 모범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첫 번째를 마귀와의 싸움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는 신앙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못 이기죠. 술 먹으라 그러면은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담배 끊었는데 마귀가 피라면 핍니다. 사람 미워하라면은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합니다. 사람 때리라 그러면 때리기 싫은데 때립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 안 먹을 수 있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고, 마귀가 시킨 대로 안 해도 손해 안 보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국에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갔는데 코끼리 한 마리를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새끼 코끼리를. 근데 그 새끼 코끼리를 목줄을 매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뚝 주위를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래서 그 관광객이 불쌍해가지고 돈을 주고 새끼 코끼리를 풀어주라고 돈을 줬대요. 그 새끼 코끼리 목줄을 풀어주더니 코끼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말뚝만 뱅글뱅글 돌고 있더래요. 말뚝만. 왜? 자기가 풀려나도 풀려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고 대단하고 화려해도 마귀한테 쩔쩔매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 나쁜 습관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마귀,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마귀,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그 마귀에게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기 전에 하신 게 하나가 있죠. 광야로 마귀에게 싸우러, 시험 당하러 가셨지만 그 전에 뭘 하셨다고 돼 있죠? 그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금식하십니까? 우리 다 금식합니다. 언제 금식을 하느냐? 저녁 먹고 아침까지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금식입니다. 저녁 먹고 아침까지 한 8시간 금식이 돼요. 그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야식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야식을 뭐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속이 부딪히거나 점심을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
저녁을 안 먹어주는 것도 몸에 좋습니다. 그 저녁 안 먹는다고 영양실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매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저녁 8시부터 저녁 먹고 그다음 아침까지는 그렇게 할 때 이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한 3일 금식 정도 하죠. 3일 금식. 그러니까 3일 금식은 힘들긴 하지만 건강을 해치진 않아요. 3일 정도 하는 금식은. 근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하는 금식은 며칠까지 할 수 있느냐? 21일까지 3주 정도가 지나면 목숨이 위험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인들도 보면은 금식 뭐 맨날 하잖아요. 근데 뭐 40일도 하고 막 70일도 하고 그 사람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이제 뭐 텀블러에다가 사골국물 넣어놓고 마시고 이러는 금식은 그건 사기꾼이죠. 그거는 사기꾼. 근데 진짜 물만 먹고 하는 금식은 일주일 버티기도 힘들어요. 일주일 버티기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정말 독하게 먹은 사람, 이렇게 체지방도 많고 건강한 사람은 3주 못 버틴답니다. 3주를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압하고 혈당이 내려가요. 그러면 혈압하고 혈당이 내려가면 뭐에 문제가 생길까요? 뇌에 문제가 생겨요. 뇌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판단이 안 돼. 사람이 어지럽고 흐리멍텅해져요. 혈압하고 혈당이 내려가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요, 계속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갖다 씁니다. 몸에 있는 체지방을. 근데 체지방을 다 갖다 썼어요. 그럼 뭘 갖다 쓸까요? 근육을 갖다 씁니다. 체지방을 녹여가지고 영양분으로 쓰고 체지방도 다 떨어지면 근육을 녹여가지고 씁니다. 근데 근육도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기를 녹였습니다. 심장, 간장, 췌장, 십이지장, 대장, 소장, 장기를 녹여서 씁니다. 사람이. 그 극단적이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그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가지고 근육 자체가 빼짝 말라버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21일을 굶으면 지방, 근육, 그리고 장기에 있는 그 영양소까지 다 빼써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금식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죽느냐? 부정맥이 와가지고 심정지로 죽습니다. 금식하면요, 심장이 멎어 죽어요. 심장이 멎어서. 그래서 21일을 넘게 금식하면 심정지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예수님 따라한다고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절대 그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며칠 하셨다? 40일 했다. 21일이 인간의 한계라 그랬는데 왜 40일을 했을까요? 40일을 진짜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줄였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뜻이냐? 물은 드셨다는 뜻이겠죠. 유대인들도 금식을 할 때 물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은 그래도 드셨다. 음식, 고형으로 돼 있는 음식만 안 드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도 40일은 버티기 힘들거든요. 21일도 물은 먹어요. 근데 어떻게 40일을 버텼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0일을 맞추려고. 예수님은 40일을 맞춰야 됐었어요. 왜 40일을 맞춰야 됐느냐? 그래야 마귀한테 본때를 보이거든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졌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져서 40년을 떠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진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죠. 원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가요. 원래.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40년을 떠돌았잖아요.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로 뱅글뱅글 40년을 돈 거예요. 얼마나 마귀한테 져가지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40일 금식을 하셨느냐? 마귀에게 속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너를 이겨주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뭐 중요한 일을 앞두면 음식도 뭐 많이 먹진 않지만 적당히 먹고 잠도 자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지 그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 지금까지 번번이 졌던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컨디션 관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몸은 정신은 망가진 상태로 어떻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 안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무너진다고. 그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물리적으로 힘들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요즘 너무 힘들죠. 요즘 뭐 물질적으로 힘들고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도 하기도 싫고 그냥 뭐 다 그냥 귀찮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물리적으로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암송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암송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마귀와 시험에서 뭐로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말씀 3구절로 이겼어요. 딱 3구절로 이겼어요. 왜 신명기 말씀일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광야에서의 일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 마귀와의 시험은 계산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져가지고 40년을 떠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기겠다라고 예수님이 딱 그렇게 계산하시고 광야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정신적으로 혼미합니다. 21일을 넘어서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1일 넘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몸 장기에 있는 그런 영양소까지 다 이제 소모된 상태예요.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겼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암송에 지금 도전하고 있죠. 매주일 제가 한 말씀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강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제 이걸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또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귀찮고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싶은 정말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정신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졌는데 무슨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은 무너지고 정신은 무너져도 말씀을 붙잡고 튀어나오는 그 말씀 의지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새 힘이 솟아서 어려움을 그래도 견뎌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성구 암송, 성경 암송을 올해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21일을 넘어서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근육과 장기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내가 마귀를 이긴 것처럼 아담이 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그 마귀를 내가 이겼지 않냐.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화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뭐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 힘들 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암송된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읽으면 되지, 목사님 왜 그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면은 병원 가면 되죠, 그죠? 근데 병원까지 못 가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구급차가 오잖아요. 구급차가 왜 있습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구급차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가면은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너무 응급한 상황이라. 그럴 때 내가 구급차가 오듯이 응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내 속에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마귀가 떠나가고 셈이 나서 버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번 암송을 10구절, 20구절 해보세요. 하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협심증 있는 사람은 심장이 갑자기 쪼여들고 막 죽을 것 같아, 진땀이 나고 이런 사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심증 약 하나 탁 털어놓으면 삽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협심증 약을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빼뜨리고 왔다. 그럼 그 사람 협심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구 암송이 평소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위급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10구절, 20구절, 30구절 암송해 놓은 그 구절이 기도할 때, 또 내가 급할 때 툭 튀어나올 때 그것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이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두려워 말라, 뭐 놀라지 말라, 뭐 불 가운데 이러면 튀어나오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찬양 많이 부르시죠. 찬양도 좋죠. 하지만 찬양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툭툭 내뱉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천배만배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정신도 혼미하고 육체도 피곤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응급수단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다. 성경을 가슴에 담아놓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그 상처에, 또 괴로움에, 불안과 우울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성경 암송에 도전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죠.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둘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이거는 뭐예요? 쇼맨십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널 보고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이 사람들 다 너 믿게 해줄게. 이 3가지 시험을 마귀가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왜? 배가 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3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그렇게 3가지로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다고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40일을 굶었는데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정신도 혼미한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의식 중에 있는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 앞에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딱 하니까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 다시 안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승리. 딱 마귀가 가버렸어요. 그 2번째 마귀가 왔어요. 2번째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 딱 하니까 두 번째 마귀 끝. 그러니까 말도 복잡한 것도 없어요.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마디에. 세 번째 마귀의 시험 뭡니까? 내게만 절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딱 했어요. 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막 몸이 막 진땀이라고 이럴 때 약 하나 딱 털어놓으면 몸이 좋아지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뭐 복잡하게 뭐 기도하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상담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암송된 말씀 한 구절 딱 떠올리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의 그 주된 게 세 가지 아니에요. 물질적인 시험, 또 환경적인 시험, 또 관계적인 시험, 이런 시험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 당할 때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말씀 딱 떠올리면 불안감이 딱 사라지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두려움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런 말씀들 어떻습니까? 딱 들어도 납득이 되죠. 그렇지.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막 욕심이 나고 또는 막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리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가지고 온 것을 가져갈 수 없다. 천국에 못 가져간다. 이런 말씀 딱 떠올리면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두 번째 당하는 걱정, 환경적인 걱정, 뭐 사고 날까봐, 뭐 망할까봐, 또 뭐 감기 걸릴까봐, 다칠까봐, 뭐 그런 걱정들이 환경적인 걱정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픈 것도 사고 나는 것도 어려움도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좋은 일이 생긴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가 지금 환경적인 그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말씀 한 구절 딱 떠올리고 선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당하는 게 관계의 걱정이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직장도 왜 그만둡니까?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일은 뭐 2, 3년 지나면 다 익숙해지는데 사람하고 못 견뎌가지고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우리 주변 남편, 아내, 자녀,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당하는 세 가지 유형의 고난들, 물질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꼼짝달싹 못할 상황이라도 우리가 구급차가 오듯이 약 하나를 털어넣듯이 내가 그동안에 암송했던 선구를 딱 선포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발달했냐? 대비를 하기 때문이죠. 동물들도 물론 겨울 대비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지식적인 대비가 돼서 과거의 유산을 문자로 책으로 남겨서 만물의 영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대비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죠. 여러분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 쉽게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와의 싸움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성경을 암송하라 이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뭐 내가 뭐 헬스클럽 다니고 내가 뭐 예배 안 빠지고 그러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은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방심했을 때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마귀는 내 약점이 뭔지 압니다. 마귀는 하나가 아니에요. 마귀는 수천 수백이에요. 하나가 왔다가 물리치면 하나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괴롭히는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나도 그 마귀를 이기는 최상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검은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 이거로 좀 싸워주세요 해야 돼요. 뭘 드려야 되냐? 나무 막대기, 뭐 돈, 뭐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한 것을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칼도 없이 몽둥이도 없이 마귀랑 싸우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마귀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께 말씀이라는 칼을 쥐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한번 성경 암송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죠.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헤어지니까 힘들고, 하지만 이게 한두 달 해서 한 3달 정도 해서 한 10개에서 20개 구절을 한번 딱 암송을 해놔보세요. 까먹어도 돼요. 외우고 까먹어도 돼요. 외우고 까먹어도 돼요. 그게 까먹어진 게 아니라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위급할 때 그게 떠오릅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고 위급할 때 떠올라요. 저희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성경을 몇백 구절 암송을 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때 암송 한 대로 못 해요. 근데요,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할 때 그게 다 떠오릅니다.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죠. 내 머리는 까먹었을지 몰라요. 성령님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성령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해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성경 구절로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지라도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되는데 암송 자체를 안 해놓으면 성령님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나를 싸워 대신해서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소에 성경을 암송하심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암송 6주차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성경 암송은 어떻게 하느냐? 정크 기법이라고 했어요. 청크 기법. 청크 기법. 이거는 덩어리 구분 지어서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한 덩어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걸 한 5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쉽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저 잘 못 외웁니다.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성경 암송을 1학년, 2학년, 3학년 안에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저 3학년 때 통과했어요. 2학년 때까지 통과를 못했어요. 암송을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외웁니다. 그때 외운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외우냐. 방송실 요거 한번 제 주보 한번 잡아주세요. 화면 제일 작게 하면 됩니다. 예,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글이 잘 안 보이네요. 제 빗금을 쳐놨어요. 빗금을.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빗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빗금.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빗금. 그래야만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빗금.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첫 글자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 주야로 그 안에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구조화하면서 하면은 다시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외우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거 하는 것보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 암송은 첫째로 어떻게 하느냐, 청크 기법, 이렇게 덩어리화 해가지고 반복해서 구간 반복을 해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암송 6주차 역대급이죠. 엄청 길죠, 그죠? 원래 이렇게 길지 않은데 이렇게 긴 것도 5분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5분만 하면, 여러분도 한 10분 하면은 다 외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 암송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귀로 들으면서 뇌에 저장이 돼요. 뇌에 소리로 저장이 되거든요. 소리를 내면서 저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여러분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있죠? 이걸 쓰세요.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잇 이렇게 하나 묶음 사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쓰세요. 쓰고 제가 한 것처럼 이게 덩어리 치듯이 빗금 쳐서 구분 나누고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외우세요. 외우고 까먹어도 돼요. 외우고 까먹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냉장고나 벽에다 붙이세요. 아시겠죠? 포스트잇을. 빈 벽이나 빈 냉장고야. 우리가 이거 52개 할 거거든요. 그럼 52개가 붙겠죠. 그러면 1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나중에 뗄지라도 그렇게 붙여놓으면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암송이 됩니다. 암송하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 뇌 속에 다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 가수들 한국 사람인데 이태리어로 오페라 잘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밥 먹고 잠자고 놀고 하는 거 다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필수적인 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암송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무너졌을 때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라고요. 필수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급차가 와서 심정지된 사람을 살려낼 때 심장 충격기를 씁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 안 살아나네, 안 되네, 이렇게 안 합니다. 전류를 더 높여서 또 하고 살아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구 암송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손글씨, 요즘 손글씨 쓸 일이 없잖아요. 손글씨로 성경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 펜으로 빗금 거서 청크 이렇게 덩어리를 짓고 그 첫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해서 구간 반복으로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면 이 율법책을 내게 주야로 것을 먹어 주야로 것을 먹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구간 반복으로 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벽이나 냉장고에 붙이는 거예요. 52주를 다 붙일 정도의 공간에다가 그렇게 붙여나가다 보면 외우고 까먹을지라도 나중에 다 남게 돼 있고 급할 때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귀찮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 은혜가 되거나 당장에 쓸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두고 참 그때 그 말씀 듣기를 잘했고 해보길 잘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이 세상 우리가 물질적인 시험, 환경적인 시험, 관계적인 시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순간적으로 바로 되는 방법은 암송된 말씀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마음 잡수시고 성구 암송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